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아주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소중한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8세기, 19세기의 서구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일으킬 때에 가장 자주 인용했던 성경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든지 뉴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바로 이 빌레몬서를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노예 운동이 노예 폐지 운동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설파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서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세기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할 때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이고 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빌레몬서가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지만은 노예 해방 운동의 중요한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빌레몬이라고 이름의 뜻은 사랑으로 충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빌레몬에게는 아비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서 로마로 갔을 때에 바로 에바브라의 후임으로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아키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빌레몬에게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아마 로마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에 가까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들이 살아가기에는 자기 자신을 은신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 오네시모는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면서 그와 동행하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오네시모의 주인이 있는 바로 그 골로새 지역에 다시 이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때 이 빌레몬서를 아마 이 두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분명 확실한 것은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과거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어요. 과거에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신실하고 사랑받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 오네시모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노예로서 비참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골로새를 보내요. 혹자는 이르기를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혹자는 이르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결단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 엄청난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중범죄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그 태형을 가해가지고 몸에 살까지 다 벗겨지도록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잡히면은. 그죠? 그래서 다른 노예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노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예들이요, 이 강제 노역 가운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것이 강제 노역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가 도망친 전과가 있다 보면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갈 수 없도록. 그죠? 또 다른 형벌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도망을 치거나 반항하는 노예들은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 여러분들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도망간 노예들을 죽게 함으로 주변의 다른 노예들에게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빌레몬은 아마 자신의 종이 자신을 배신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는 추노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도망간 종들을 주육해가지고 끝까지 그 잡아오는, 그래서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에도. 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중한 범죄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같이 그를 영접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은요, 과거서부터 어떤 교제가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면은 또 그 아내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오네시모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를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전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을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생각나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디를 갈 때마다, 어디를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있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잊지 않고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레몬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 빌레몬의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 특별히 여기서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일시적으로 한두 번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빌레몬이 성도를 사랑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런 소문을 전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골로새 지역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자신의 집을 아마 여기서 이제 제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 3세기까지는요, 교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주 3세기까지는요,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을 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시작되어졌죠. 바로 자주장수 루디아에 의해 가지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의 가정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또 눈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로 강행군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직까지 흔적들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표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는 것. 자, 어찌됐든 간에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또 우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한 공간이 있다고 바로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파주로 온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의 그 사택 공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교인들이 오고 이런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교인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목회자 가정 안에 그래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왜냐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죠? 이러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주 경주에서 동기들 모임을 갖고 이제 그 사람 교회 윤건준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물론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개척교회란 그 뭐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올해 일시적이나마 뭐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운영 긴급 자금을 투입을 했죠. 물론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다른 교회 운영에 긴급 뭐 후원금이라 그래, 자금이라 해야 되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 입장에서 고마워. 기도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은 계좌를 통해서 이체가 되죠. 근데 특별히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와 집사람 또 선교부 또 우리 김가희 집사님이 늘 이제 함께 하는데 선교금을 전달할 때마다 저는 목회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사모님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들의 그 눈물이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우리 백향목교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나는 그 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일까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행복을 전하는 사람.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선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죠? 그런데 잘못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못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의 교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성도의 교제는 자기 자랑이나 험담이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영혼이 침체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그죠?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참 원래 착하지요. 원래 착하셔요. 근데 이제 예전에 교인들이 좀 있을 때 보게 되면은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누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도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또 그에게 믿음을 더하고
또 신앙에 대한 열정을 더하게 만들어서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겠죠. 또 다른 의미는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제목처럼 바울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대와 함께하라면 참 나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너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너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 위로를 받고 너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선잔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너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고맙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한다. 그러나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라고 말한다. 승자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배자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배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배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뒤를 본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백경목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교회. 내게 너는 참 행복을 주는 사람, 너와 함께라면 참 나는 좋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기대 이상의 사람, 무엇을 하든지 이 빌레몬이란 인물은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하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 바울도 이 빌레몬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원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가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확신한대요. 근데 이 확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내가 안다.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평안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근데 확신 단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너는 더 행할 걸 내가 안다. 와, 대단하잖아요. 분명히 노예 제도라고 하는 신분제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이건 중한 죄예요. 그죠? 근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가서 사랑받는 형제처럼 그를 영접해 주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골로새의 유력한 장로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노예는 자신의 재산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고 장로, 목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놓이게 되면 벌벌벌 떨잖아요.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깊은 기도 생활을 못하겠대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큰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자신에게 뭔가 대단한 걸, 자식이 있는 것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내려놓으라 그럴 것 같아서 기도 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죠? 여기서 너는 내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 행할 것을 안다. 자, 구체적으로 더 행할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빌레몬도, 아니 우리도. 왜? 내 재산이잖아요. 용서하고 용납 단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를 사랑받는 형제처럼 그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라. 그를 다시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란 이야기는 도망간 중한 범죄인 그 노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자유민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란 이야기예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빌레몬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는 더 행할 줄 내가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빌레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늘 딱 그 수준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딱 거기까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말한 것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생각이야, 상상이야. 부교육자들을 참 많이 이렇게 이제 거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몇 분 계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부교육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대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저럴까? 아니, 최소한의 어떤 기대치조차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이 말하는 것 이상, 바울이 기대하는 것 이상, 바울이 상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내가 기대한 것 이상, 내 상상, 그 늘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 그죠? 우리 교인들은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죠.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대에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을 주는 사람. 늘 무엇을 하든지 기대 이상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나는 교회.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 우리 백향목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상상하듯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에게나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